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이제 입성이 됐는데요.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시나요? 성전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보이시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 사람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당황해하고 의아해 합니다. 겸손과 오류의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장시타지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좌판과 의자를 뒤엎으신 거예요. 매우 과격하고 혁명적인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신 걸까요? 너무나도 참 격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마땅하게 감당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불혈로 전락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가장 더럽고 추한 도둑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종교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환전상들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업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요? 이들은 사실 종교라는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후를 채웠던 사악한 그 비즈니스 생태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특히 3대 절기 어떤 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배경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유대 남성들은 매년마다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얼마의 성전세를 바치나요? 반세계를 바쳐야 됩니다. 이 반세계는 노동자 이틀치의 임금이에요. 예수님도 이 성전세 납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하나를 꺼져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화폐와 헬라 화폐가 그 이방인의 신상이 그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우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우상 숭배로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이 로마 화폐와 헬라 화폐로 낼 수가 없고 환전을 해야 돼요. 그것은 두로에서 만들어진 그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환율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환율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막대한 환율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20% 내외의 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여기가 좀 비싸면 다른 데라도 갈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독점 구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전 제물을 바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전 제물을 바치는 상황에서 매매 비리가 검사 제도의 악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흠이 없는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제사장들이 그 멀리서 얼마나 멀어요. 끌고 오는 도중에 막 다리가 끊기고 피가 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갖고 온 제물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검증한 것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이나 비둘기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데요. 물론 멀리 갖고 오는 그러한 불편함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뭐 맞지만, 이 비둘기와 양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시세에 비해서 10배에서 15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도저히 가난한 서민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둘러 엎으시고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구나 한탄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떠한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고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그들을 통해서 받을 텐데,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번역으로 A templ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만민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뜻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센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강도의 굴열, 도적대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가요? 그것이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이 자행됐는지, 이제 예레미야는요,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회복될 거야, 이것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다가 이제 망할 것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 성을 하나님 자신이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 포로로 팔려가서 끌려갈 수 있었을까요? 이 비참한 이 나라의 멸망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도둑의 굴열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그래서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나 여호와가 나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똑똑하게 다 지켜보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예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으로는 부패로 가득한 이 성전 제사 제도가 이제는 끝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환전상과 성전 제물의 매매 같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누가 있나요? 누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입니다. 그 가야바의 장인이 또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이지만 마쿠의 실세로 안나스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안나스의 집으로 제일 먼저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리베이트 시스템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과 철저하게 연계가 되었고, 직영제, 허가제를 통해서 엄청난 이권들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5만에서 10만으로 보는데요. 이 6월절 엄청난 이 성행 기간이 되면 몇 명 정도로 운집이 되나요? 거의 사료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나 운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다 뭐예요? 다 돈인 것입니다. 100만 명이 운집됐으니요, 그 장사치들의 자릿세 상당 수준의 그
납세가 다 거룩한 성전이 이제 도둑의 구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내저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그것이 전면 배치되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2번 일어났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면 배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당하기 전에 사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노함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시죠. 여기서 이 땅 것들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대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그 열정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 성전은 추후 64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지는 것이죠. 뭐 화려한 성전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위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기능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며 상해 은혜교회는 어떠한 역할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해지는 그 은총이 있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이방의 빛으로 얻은 세상을 비치는 그 사명, 사악한 음료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성결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선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상의 은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사악한 유대 제사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만료가 되었다, 종료가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어떠한 사건이 나와요.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뿌리부터 마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의 제자 시스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이 사악한 이 권력의 이 구조가 이제 완전히 파기가 되었고 참된 성전인 예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래한 새 시대,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재물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비둘기 하나 살 수가 없는 그 서민들의 고통이 이런 끝나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악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감격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요? 우리 은혜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지만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템플,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성령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음행에 빠지며 죄를 짓느냐? 지금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값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너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피값으로 우리가 산바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내면도 얼마나 많은 잡동사니로 가득 난잡한 심령으로 대청소가 필요할 정도로 이러한 난잡한 심령은 아닌가? 우리의 영혼도 혹시라도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순전한 그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비즈니스 거래처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국교회에 편의주의가 판을 칩니까? 편의주의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얼마나 안락한 의자, 카페, 그 모든 시스템, 만천이 종교 백화점 같아요. 에어컨이 나오냐 안 나오냐, 거리가 가깝냐 안 가깝냐, 주차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선조들의 신앙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값진 것일수록 불편을 감수하는 희생이 따를 때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편의주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격식화되고 멀어지게 되는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정말 두려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의 굴열로 전락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돈이 없으면 교회를 못 다녀, 직분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까? 온 나라가 부패공화국인 것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예술과 국방과 방산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체육계와 이러한 온통 정말 썩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업계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업계도 대단히 미끄러운 곳이에요. 정말 종교의 위선과 탐욕, 거짓은요 얼마나 더 사악한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안을 들어볼 때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대의 소굴을 막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행여나 막 꾸벅꾸벅 졸다가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대 하면서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막 밥상을 뒤엎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성에서 혈기에서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한 거룩과 공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진노를 우리가 보면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성전 정화의 사건이 마태는 굉장히 짧게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복음서에 없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한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한 찬미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만 이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만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 어린아이의 그 찬미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명명을 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러한 과정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속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 불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밀려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앞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들을 가치 없이 아웃사이더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받으신 사건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능. 재물 하나 너무나도 값이 말할 수 없이 뛰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웃사이드로 완전히 배제가 되었던 그들이 성전의 중심부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안 못 보는 자들,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인 거예요. 마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되지 된 자들이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슴없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누구든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고 정말 너무나도 남루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스름없이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은혜교회가 보이고 있나요? 그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말은 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중반이 돼버리니까 하나를 깨달아요. 하나를.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고 장담할 것이 없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돼요. 인생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장담할 것이 없고 섰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 다음날 빵 넘어지는 비참한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이 사교 모임이 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사교 모임이 아니라 종교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이 몸에 속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생명의 목장인 거예요.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과 부서에서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순전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성도들 간에 있을 때 세상 계급장 다 떼버리세요. 세상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주의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과 소외됨이 없이 맹인이라도 저는 사람이라도 함께 마음껏 나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만이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대한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곳이 있어요, 교회 말고.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품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치유를 바라보면서 부글부글 속이 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쳐대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장을 통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예,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노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왜 뭐라고 하는지 듣고만 있느냐, 제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렇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율법 학자들인데 왜 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차용하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길을 완전히 꺾어놔서 주 앞에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도록 잠잠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얕잡아 먹지 마세요. 우리 애들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유치부 애들 보면 막 눈이 막 뺀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제가 어른들의 그 기도보다 애들이 온 세대 예배 때 기도할 때 더 큰 감동이 오게 됩니다. 원수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단순하고 순박한 그 믿음의 기도를. 어른들은요 엄청 듣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근데 애들은 막 돌아다니고 막 안 들어요. 막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귀찮고 하찮고 걸리적거리는 존재입니다. 수혜도 안 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책망하잖아요. 꺼지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소음으로 들렸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찬미를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때요? 청년들 신앙이 너무 때로는 서툴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신앙을 개성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타오르는 세상의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조차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온세대 예배한 다음에요 매주마다 목양실에서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러블리해요. 애들이 정말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탁월합니다. 솔직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의 신앙 성장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태동된 지가 150명밖에 안 됐어요.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막 불길 일어날 때 조그마한 애들조차도 다 노동 현장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애들을 주워 모으다가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게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원래 기독교의 신앙은 수천 년 동안 온 세대를 같이 예배드렸어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책임은 다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매일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마음껏 하나님이 들어쓰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절반이 넘어요. 한국교회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적용 구절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아멘.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2명 이상 모이면요 다 생각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갈등과 분화가 끊이지 않는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마음이 죄 때문에 부패해져서 그래요. 사악한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에는 안중이 없어요. 이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뭐로 생각해요? 이익의 방도로 한낱 종교를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제가 선교사로 10년 있을 때 가장 정말 안타깝게 느낀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선교사고 겉으로는 목회자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참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많이 계세요. 도매급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종교를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익 집단인가 정치 집단인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됩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이방의 빛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은혜교회에서 계속 선포가 되고 뜨거운 기도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로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힘썼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장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과 이 아이들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